오늘 말씀이 시련을 당할 때 필요한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최선의 삶인가. 성경 말씀 속에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그 단어의 의미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첫 번째가 이처럼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놀라운 엄청난 사건. 이처럼. 그래서 어린이들 찬송가를 부를 때 이 찬송가를 가지고 그냥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주일학교 찬송가들 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이 단어가 강렬한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단어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래.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건 내가 이루는 기업이다. 삼성그룹이라는 기업이야. 아니면 현대그룹이라는 기업이야. 자기 가문을 소중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소중합니다. 그런 사람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의 분신과 같은 자녀가 귀중한 거예요. 자녀가. 제가 고향에 있을 때 그 아이가 정말 기업으로 생겼어요. 아이가 아들인데 보면 볼수록 기업으로 생겼어요. 그냥 얼굴부터 전부가 다 이상하게 생겨서 키도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아이 우리한테 넘기라고. 그건 엄청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넘기라냐면 이 아이를 어디 가서 공연하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 이 공연하는 사람이 와서 그 부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 이 아이를 우리에 넘겨주면 잘 먹이고 잘 입혀주고 할 테니까 돈을 얼마나 주겠다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또 화를 대발하면서 이놈들아 어떻게 내 자식을 내놓으라고 그러냐. 울부짖어. 내가 그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렇게 못생기고 기업으로 생겨서 어디 가서 내놓으면 사람들한테 돈벌이가 될 것 같으니까 와서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자기 자식을 어머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게 자식이에요, 자식. 그런데 아들이 어디 있어? 옛날에는 이웃집으로도 양자도 보내고, 지금은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6.25 사변이 끝나고는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아이들이 집에서 이불 하나 돌리려고 서울로 신고를 보내요. 난 신고 보낸 사람 많이 봤어요. 가보는 서울에 가 신고 왜 보내느냐? 아니 자식이 5시 10시인데 끼니가 걱정이래. 하나 보내면 입만 도는 거야. 옛날에 모습이라는 게 있었어. 저희가 고향에서 농사할 때도 모습으로 돌는데 지금 사람은 모습이 뭔지 모를 거예요. 모습은 계약을 하는데 계약 쓰는 것도 아니야.
우리 집에 와서 1년 동안 너 모습해라. 그러면 가을에 쌀을 9가마 주마. 이게 약속이야. 10가마 주는 집보다 특별한 집이야. 그러면 그 모습은 그 집에 가서 새벽에 일어나면 동틀 때 일어나서 들에 가서 논에 가서 이렇게 다 아침에 가서 그 집에서 아침을 먹어. 이불 그 주인집에서 식사를 하는 거야. 또 일 다 하고 점심 먹고 저녁도 먹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불 그 주인집을 먹고, 그리고서 1년 일 다 한 다음에 가을에 쌀을 9가마 하냐 10가마 받으면 많이 주는 집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또 어떤 일이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습을 해가지고 포는 그 돈을 가지고요, 어느 주막집에 와서 수십 여자한테 그냥 며칠 사이에 다 틀려버린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 이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 아이들이 많았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식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왜 아들밖에 없었다. 외동아들밖에, 외동딸, 옛날 외동딸, 외동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과 그 딸은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자식인데 그 자식을 무엇을 주고 바꾸겠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인생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나는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하기까지 하면서 희생시키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그 놀라운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주는 방법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삶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너무도 엄청나고 너무도 놀라운 사랑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리고 희생제물을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저 높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효용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 그 아주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큰 의미를 지닌 단어가 시편 121장에 나와 있는 말씀,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장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쫓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장에 6번이나 내가 지킨다, 지켜주리라, 지킨다는 말을 6번을 거듭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우리의 가는 걸음을 인도하시오. 우리의 가는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가지 않도록 우리를 큰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자동차 운전할 때 길을 찾아가잖아요. 요즘은요 하도 도로가 자주 바뀌어서 내비게이션 1년만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길을 못 찾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업그레이드는 그만두고 내비게이션 조차가 없다면 내가 가는 길을 소행길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의 가를 인도하소. 나를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 주 앞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맡기라고 그러십니다. 뭘 맡기라는 줄 알아요? 너의 길을 맡기라. 너의 염려를 맡기라. 너의 짐을 맡기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서 무거운 짐이 됐어.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 너의 행사를 맡기라. 제가 저 삼성동 지나가다 보니까 초저녁인데 1톤짜리 봉고차 새 차 임시양말 뽑아서 갖다 딱 태워놓고 거기다 요만한 소발 위에다가 북어놓고 뭐 북어대가리 놓고 숫다를 놓고 그리고 집안에 그다 절을 해. 그거 고사들이 거야. 이 자동차 가지고 사고 안 나. 그리고 이제 그 북어대가리는 또 자동차 밑에 넣는 거에 봤다고. 여기 삼성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가 몇 년도가 1972년도예요. 그때 서울 광화문 앞에 지금 코리아나 빌딩, 그 코리아나 빌딩이 조선일보 사옥이에요. 이게 1972년도에 코리아나 빌딩 조선일보 사옥을 그때 건축을 했어요. 그때 내가 불광동에서 그 광화문에 있는 코리아 헤럴드라고 하는 거기에 영어 학원을 이렇게 학원을 다닐 때였어. 근데 소저녁에 보니까 코리아 빌딩 짓는 빌딩 그 앞에다가 거기 요만한 상 안에 놓고 대리버 놓고 북어대를 놓고 조선일보다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지나가면서 다 전화하고 지나가. 나 그때 유심히 봐. 뭐 하는 건가 하더니 빌딩 집에서 고사 지내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고사 지내는 거는 좀 잘 되게 해서 행사를 맡기는 거야. 도움을 구하는 거야. 근데 하나 성경 뭐라 그래요?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맡기라. 너의 길을 맡기라. 내가 앞길, 나의 갈 길을 맡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라고 하시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죠. 두 번째로는 나를 지키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환난을 연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는 너의 영혼을 지키시느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는 것 같이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 TV에 유튜브 많이 나왔죠. 유튜브 보니까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독수리인데 새매 이 청소매 같은 것이 확 날아와서 병아리를 채가려고 날아오더라고. 그런데 이 어미닭이 그걸 보자마자 이 닭도 발톱 있잖아요. 이 부리가 있고 큰 피고 그 매한테 달려들면서 발톱으로 막 그냥 그런데 아니 이 매가 저쪽에 쭉 가다 자빠져서 그냥 매한테 치더라고. 그리고 날아가 버렸어. 그게 뭐냐? 어미닭이 병아리를 지키려는 그 모성 본능 때문에 매도 안 두려워해. 사람이 가고 사람 무서워하는가? 사람이 딱 달려들잖아. 어미닭이 왜 그럴까요? 이 보호 본능이야. 보호 본능. 응?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는 것 같아.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또 눈동자가 지키다. 사람의 사지백체 중에 눈은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인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눈이야. 근데 눈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지겁지가 되면 탁 다쳐그냥 저절로 눈을 이렇게 예민하게 만들어서 눈을 지키게 하셨어. 눈동자가 지키게 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신명기 32장 11절에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를 날개 위에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지켜주는 것 같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여기 이 말씀이, 독수리가 저 바위 절벽 위에 둥지를 치고 거기다 새끼를 낳아요. 알을 까고 새끼가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둥지에서 깃털을 다 뽑아버려. 그러면 아주 날카로운 몸을 찌르는 것만 남은 새끼 독수리가 거기 견딜 수 없어, 거기서 견딜 수가 없어 둥지에서 뛰어내려야 돼. 그러면은 이 아기 독수리는 그 작은 날개를 가지고 절벽 높은 산국에서 날개 위에 팍 밟고 치는데, 어미는 그 주위를 돌고 있다가 아기 독수리가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 싹 가서 날개 위에, 여기 날개 위에 없는 것 같지 않았잖아요. 어미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는 독수리에 가서 날개 위에 업어서 다시 올라가, 다시 떨어뜨려, 다시 올라가. 이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방법이 돼요. 여기 성경에도 나와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데 훈련하고 연단하시는데, 이해를 당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내서 다시 또 연단하십니다. 이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한 같이 지켜주는 것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하물며, 들의 백합화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새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지 아니하실까 보냐. 오늘 성경 말씀이요. 하물며 들의 백합화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너희를,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게, 공급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시련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전폭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을 수도 있는데 믿을 수도 없고 믿을까 말까, 이게 아니라 전폭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폭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이 높은 데 앉아가 있는 아이들 중에서 야한테 뛰어내려라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땅바닥을 안 봐요. 내 눈을 쳐다보고 그냥 목을 던져서 뛰어내려요. 왜 그럴까요? 아빠를 믿으니까 뛰어내리는 걸 내가 탁 받아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 아빠가 나를 안 받을 거다, 믿지 못하면 못 뛰어내려.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려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천국으로 맡겨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은행에서 담보를 제공해야 대출을 해줄 것 같이, 네?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말씀 가운데 신뢰하는 것에 대하여 이런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추억을 몰고 농촌 길을 가는데 길가에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부은 그걸 이고서 쩔쩔매고 땀을 흘리고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안 돼서 차를 세우고서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차를 타세요. 그래서 태워줬어. 할머니가 아이고 고마워라 차를 탔어. 쭉 가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뒤에 앉아가지고 머리에 이걸 이고서 내려놓고 있어. 그래서 차를 세우고서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몸만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내려놓나 그러더라잖아. 그게 뭐냐, 아니 왜 못 맡겨. 어떤 사람이 지게를 지고 짐을 지고 가는데 안 돼가지고 차를 세우고서 아이고 여기다 지게 차에다 싣고 같이 가세요. 그리고 태우고 가는데 차에 올라타더니 지게를 짊어지고 그냥 거기 앉았잖아요. 아니 당신 왜 그러고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몸만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옵니까? 그러면서 이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해야 돼. 모든 걸 다 맡겨드려야 돼.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병까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냐? 아이고 그건 못해. 그런 바보가 있어요? 내 영혼 구원해주고 나를 죄 용서해 줬는데 어떻게 병 낫게 해달라고 거기까지 했냐고. 어떻게 그 응답해달라고 기도 응답해달라고 했냐고. 축복 달라고 하겠냐고. 이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폭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감리교의 시조,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730년경 그가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1730년 미국에 선교를 하다가 한 대마다 선교가 되지 않고 실패하고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서양으로 돌아오는데
배에 풍랑이 막 풍랑이 나면서 배가 흔들리면서 파도가 쳐오는데 자기는 배가 침몰할 것 같아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 배 밑창 선실 속에서 한 3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소리가 평화롭고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가만히 가서 보니까 한 무리의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풍랑이 치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이시라 환란에서 풍파에서 물결이 너를 덮이지 못하며 산이 너를 높이지 못하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리라고 하셨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했더래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이 요한웨슬리는 영국에 들어와서 모라바 교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거기서 중생하여 새 사람이 되고 영국과 전 세계를 복음하는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족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족하는 믿음.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서도 자족함을 가져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냐. 내가 궁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게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쓴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는 지금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로마의 감옥 속에서 지금 갇혀 있으면서 처형될 날을 기다리고 있어서 인육에 가까워지고 있었을 때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말하기를 디모데야 너 올 때 가보의 집에 두었던 겉옷을 가지고 오고 가죽 쪽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로마의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가 옷이 없어서 추워. 너무 추워. 그러니까 어디서 두고 왔던 가죽 옷이 있어서 그 생각이 나. 너 올 때 그 옷 좀 가져와. 그게 무슨 얘기냐.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추웠다는 거예요. 옷이 없어서 그 옷도 가져오고 가죽 쪽에 쓴 것을 가죽 쪽에 쓴 옷이라는 성경을 말해서 그때 바울이 거기서 말하기를 자족하는 믿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도움이 되느니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란이나 곤고는 순간적 환란과 곤고와 고통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큰 존귀함을 누리는 것도 실상은 순간과 찰나에 지나잖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날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거기서 그런 일이 생각이 나잖아. 생각만 나지. 우리의 영광스러웠던 것, 슬프고 괴로웠던 것들은 이후에 하나님 배가면은 그냥 추억거리야, 추억거리. 그랬었지. 나 생각만 남들 지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부귀영화가 세상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아야 돼. 고통도,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의 잠시 받은 고난에 경험하는 것.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사는 동안에 잠시 받는 환란에 경험합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환란은 잠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다 가벼운 거예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고 있어도 가벼운 거예요. 경험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크고 중한 영광스러운 것을 이루려 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해야 된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님의 은혜로다. 이게 바로 자족하는 믿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16절이 5장 16절이 말하는 그래도 그게 아주 우리의 좌우명이 된 거예요. 뭐라고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혼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보리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공급하시리라. 너희 영광 혼과 육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의 감옥에서 그런 고난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해야 돼. 항상.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슬픔이 와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은 유대인 가운데도 아주 귀족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에 문에서 공부한 아주 그냥 로마의 신분까지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아주 참 학문도 신문도 귀중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유대교인 율법에 충성하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가 되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배반자라고 죽이려고 해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특공대가 쫓아다녀요.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에 가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디 있든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 아무도 혼내를 못해. 그리고 로마 황제까지 가야 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거든.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 그러니까 아무도 손 못대. 로마 군력이 바울을 앞쪽에서 로마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사실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근데 가는데 사도행전 28절 15절에 그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앞송되어 가는데 로마 군인들이 백부장과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호송해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어. 배가 출항하기 전에 바울이 선장에게 말합니다. 이번에 출항을 봄까지 늦추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풍랑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내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이 바울의 말을 우습게 얘기했나? 내가 무시하고서 출항을 했어. 근데 출항하는데 가다 보니까 풍랑이 잔잔하고 잘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헛소리 같아. 가다 보니까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끼어들 정도, 그냥 밤인지 낮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2일 동안 15일 동안 배에 있는 것을 다 바다에 던지고 다 구토하고 죽을 지경이 되어서 그때서 선장이 바울의 말이 맞았구나.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그보시오 어찌해야 내 말을 안 들었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오. 나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배에 있는 화물을 잃어버릴 것이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래 내 말. 그러니까 선장이 보고 바울의 말을 다 지키면서 그 바울이 무사히 상륙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유라굴라를 만나서 표류하는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있다. 이 배에 있는 사람을 다 네게 맡긴다. 내가 네게 맡긴다. 한 사람도 생명을 세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하고 용기를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된다. 여호수아가 갈렙이 가나안을 건널 때 용기를 가지고 걷는 것 같이 우리 용기.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가 있죠.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았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를 잘 믿은 예수의 12제자가 됐는데, 그 12제자들이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안락하고 얼마나 그냥 풍성하고 그런 삶을 누렸을까, 행복했을까, 복을 받았을까. 근데 조회해 보니까 12명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전부 순교했어. 다 순교했어. 예수 믿다가 순교했어. 12제자가 된 것이 세상의 안락함이 아니라 순교였어. 사도 요한 한 명만 순교하지 않고 반모섬에다 늙어 죽기까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거기다 여생을 마쳤어. 베드로는 AD 64년에 바티칸, 지금 로마 바티칸이잖아요. 거기가 베드로가 못 박혀 죽은 자리예요. 바티칸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왕이 박해당할 때 목이 잘려서 죽였습니다. 칼로 물급이어 죽였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파트라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이 죽일 때, 안드레를 죽일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빨리 죽으니까 천천히 죽여야 된다고 밧줄에 꽂고 묶으고 오랫동안 고통당하게 했어요. 그래도 그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나중에는 처해버렸어요. 다데오,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라는 사람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전투하던 가운데 시몬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고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전투할 때 채찍질을 당하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시몬, 열심당한 시몬은 74년 영국에 가서 전투하다가 영국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소아시아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전투하다가 상체로 가죽이 벗겨지고 머리가 베어져서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AD 60년경 에티오피아에서 참수당했습니다. 마티아는 터키 카바도니아에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설과 목이 베어 죽었다는 두 설이 있어. 야고보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려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렸는데 죽지 않았어. 그래서 나중에는 그를 돌로 머리를 쳐 죽였어요. 도마는 인도 전도를 하다가 인도 제사장의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가 힌두교국가 아니에요. 근데 인도 북부 지역은 지금도 거의가 기독교입니다. 북부 지역과 이 남부 지역과는 생활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 북부 지역이 도마가 선교하다가 죽은 거기 기독교가 뿌리는 곳이에요. 거기 바로 도마가 죽은 자리예요. 성경에 나오는 12제자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순교가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 순교를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나 자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를 봐야 돼. 미국 사람들은 나이가 많으냐, 돈이 많으냐, 직업이 뭐냐 그거 안 봐. 저 사람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삶의 지표가 무엇이냐를 보고 사람 평가를 한다니까. 우리나라는 학벌이 좋고 재산이 많고 직업이 좋고 이런 거 보잖아. 근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자기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 세 번째로는 자기가 주어진 돈을 어디다 쓰느냐, 돈 쓰는 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데 자꾸 땅 사놓고 뭐 사고 다 빼돌리고 놀러다니고 물어다니고 이런 데만 쓰고 가난한 것도 없고 이웃도 없고 하나님께 바치고 이런 건 아주 인색해. 너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너는 헛거야. 그래서 과부의 한돈 넷돈의 헌금을 귀히 여긴다는 과부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자기 뒤에 있는 엽절 한 줄을 들었을 때 주님 오시고 이 과부는 저 부자들로 많은 것을 자기가 전부 다 됐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어디다 쓰느냐, 이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 있죠? 시간은 지금 내게 주어졌지만 이걸 흘러가.
나에게 시간이 안 주어질 때가 온다니까. 내게 준 돈이 있어. 내게 준 재능이 있어. 내게 준 지능이 있고 지위와 권력이 있고 건강이 있어. 이 건강, 시간, 돈, 재능, 이 모든 것들은 다 흘러가. 근데 그것을 어디다 쓰느냐의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나의 생명을,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나의 몸을, 나의 음성을, 나의 돈을, 나의 건강을 어느 곳에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에 쓰느냐, 어디다 쓰느냐. 헛된 데 쓰지 말고 값어치 있는, 내게 건강해야 될 우리는 왜?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는 게 아니야. 내게 주어진 이 고귀한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돼. 내 재능을, 내 생명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값어치 있게 쓰기 위하여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을 값어치 있는 것을 바꿔놓는 방법이 있어. 쓸데없는 것을 귀한 것을 바꿔놓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선한 곳에 쓰는 거야. 선한 곳에, 사람 살리는 곳에.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어있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도와줘요. 저 사람이 나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도와주면 그것은 하나님께 부어준 것이 돼서 하나님이 갚아줘. 내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가난한 자를 도와줘, 부자한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했다고 이렇게 갚아줘.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고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참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참을 수 없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넣는 것은 하나님을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너는 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위하여 하나님을 나의 삶의 두 번째 자리나 다른 걸 더 높이 더 소중히 여기 뭐가 있어? 하나님 그거 참을 수 없어요. 질투에 질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아무것도 그 앞에 가려진 것이, 그런 믿음이 되십시다. 아주 고가의 피아노가 있는데 이 피아노 위에 어린아이를 놓으니까 어린아이가 막 건반을 두드리면은 시끄러운 소음이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근데 그 피아노 앞에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앉아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연주하게 하시면 나의 삶이 가장 고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할 때 하나님을 전폭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용기와 자족하는 믿음과 헌신의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 귀히 여김받는 저를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